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KWMI 세계 한인 선교회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성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대속의 보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늘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확신과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한 마음 한 뜻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 가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헌신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은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평과 공의가 시행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주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도 참 평화가 오게 만들어 주옵시고 저들은 선민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무지한 그들을 깨우쳐 주옵시고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황길상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특성은 송경민 우리 찬양께서 가장 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오늘 KWMI 새벽기도회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황길상 목사님, 제주 라이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전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교 신학교 교수로 계시며 왁 유스 센터 대표로 라이트 영어 학원 원장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KWMI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부족한 사람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것으로도 참 귀한데 그것을 갖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요. 저에게는 큰 은혜이고 또 큰 도전이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나눌 텐데요. 지난 수요일에 어제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제목을 나누는 우리 교회는 늘 감사 제목을 예배 중간에 나눕니다. 그런데 유난히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클까 하던 자녀들이요. 혼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감격을 나누는 등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는 것, 그것은 좀 더뎌 보여도 자녀들이 분명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다 동의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럴 텐데 성인 성도들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때로는 일꾼으로 주어진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역시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선교지에 처음 가보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과연 변하기나 할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들 가운데 성장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을 다 이미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또한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처럼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심을 따라 복을 받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또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꿈을 꾸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는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시력은 있지만 비전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꿈이라고 하죠. 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리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미리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비전,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은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직업과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가지는 방향과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은 아이들에게 그 비전을 전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비전을 전해 줄 때 많은 사람들은 너의 꿈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꿈은 무엇인지 아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로마서 9장 21절은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다는 거죠. 종종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선교지에 있는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녀들이나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꿈꾸는 모습, 기대하는 모습은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그건 나의 기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일까요? 내가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는 걸까요? 그것이 날마다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들은 비전이 큰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꿈꾸는 자, 비전이 가장 큰 사람을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 비전을 품고 모든 것을 이겨낸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꾼 꿈은 해와 달,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1명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족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만날 가능성도 없는데 절을 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보디바리 집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 높은 사람이 되리라. 언젠가 가족이 다 나한테 절을 하리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절을 받는 위치가 되리라. 라고 꿈을 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디바리 집에서 최선을 다했건만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종에서 자유자가 되기는커녕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하여 누명을 쓰고 오히려 죄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꿈이 큰 만큼 절망도 원망도 크다고요. 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한 4년 정도 잠시 선교사의 삶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베에 있었는데요.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닷가에서 그 캄보디아 시아누쿠베 도시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다 저에게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도 가능성도 보이지도 않고 제 능력은 거기에 부족하기에 그지없고 날마다 그 비전이 큰 만큼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에 실망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오토바이 타고요. 비가 오는 날, 그 지역은 스콜이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헬멧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게 뭐냐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왜 날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날마다 이렇게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곳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 하나님 이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울며 불며 한참 오토바이를 달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꿈이 컸다면 보디바리 집에서 아내의 유혹에 눈명을 쓰고 죄수가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죠.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셉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있을까요? 자신은 큰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다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다 싶은 그 순간에 다시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되어서 그곳에서도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두 시종이 와서 그들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됐구나. 한 시종이 다시 왕위에 복권하는 돌아가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했는데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그것을 행하며 나는 했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내 능력 안에서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것이 없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안에서 참고 그 안에서 슬픔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곳에서 건져주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산 거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단절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 요셉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마님은 주인이 어른이 부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고난 자체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 늘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또한 아닌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애쓰고 수고한 대가가 이 땅에서 반드시 얻어지는 것도 아닌 것도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고난일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선교지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상황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특송이 나오는데요. 이 특송 누가 선곡하셨는지 참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종 오시는 분들이,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묻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요.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외롭지 않기를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그 삶이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고 스치듯 지나가는 삶이라고 불구하고 그 삶을 가장 귀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에서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고 살아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셉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감옥에서 죄수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이집트의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노래에도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거의 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라고 말하며 진짜 그 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그 거룩하고 귀한 삶을,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분명히 그 대가를 치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후에야 자신의 꿈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였다라고요.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자였지요. 그리고 그렇게 산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 결국 그렇게 산 그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높이 올리신 이유는 그의 비전이 커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개정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비전은 무엇이 되는가, 무엇을 갖게 되는가, 무엇을 이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꿈꿀 때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지를 꿈꿀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날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라고요. 오늘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사용하시어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건 우리가 그 땅에 가게 되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맡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누구의 말도 아닌 오늘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의 말씀들이 선교사님들을 향한 말씀이 되고 또 부족한 저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기도를 인도하는 건지 제가 순서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오늘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영광을 돌며 모든 것을 다해 사칭하고 신실한 복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모든 사람과 나는 그런 거룩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함께하시라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고치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세우고 싶습니다.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아버지 그들이 한심히 아버지 보이시는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이 사랑을 가서 이런 나라들이 서로 간에서 친밀되고
Thank you.
아버지의 대하에 주여 할머니에 대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세계 각지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최전선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동역하시기 원하시며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진행되는 이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선교사님들이 처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복음의 광선이 하나님 날마다 비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막힌 모든 것들이 뚫혀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들이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 모든 곳에 세워지게 하실 때에 이는 아버지여,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영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이 날마다 눈에 보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여, 선교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되 아버지여, 부모들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그 삶을 존경하게 하시어 그들 또한 자신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그들 또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대를 이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옵는데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낫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K국의 엘 선교사님과 장모님이 테러범에 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속히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와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아버지와 6명의 하나님 아버지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여,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빨리 석방되어 다시 가족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KWMI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 되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아버지 그러한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경험하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도
선교지 그 현장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주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KWMI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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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KWMI 표 성령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면 열방으로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열방으로 열방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굵게 아주 기도와 은혜 말씀을 전해주신 한길상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 김한기 선교사님, 기도는 서기원 선교사님이 되시고 모든 예배 후에는 사역소위원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한국 시간입니다. 예배 성기미들께서는 기도에 참석하셔서 한 주간의 예배와 기도회가 성령 안에서 진행되도록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는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국가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한 화면을 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길상 목사님, 내일은 한찬희 목사님, 밤 기도에는 고강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요일 북아메리카 대륙 선교 기도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담은 네. 구선임. 네, 안녕하세요. 홍보대사로 섬기고 있는 구선희 목사입니다.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쓰임 받기에 대한 깊이 있는 귀한 말씀 전해주신 황길상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부 대담의 문을 열면서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제주라이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또 그리고 왕뉴스센터에서 지금 학생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있는 황길상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아내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1학년에 입학한 큰아들 그리고 지금 학교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딸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이렇게 삼남매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아까 지구본이 떴었는데요. 지구가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참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지금 얼굴이 조금 그을리신 것 같아요. 더 건강하게 보이시고, 그 사이에 어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 이게 보였는 모양이네요.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곳에 왕 뉴스센터를 세우고 이곳으로 들어온 이후에 성도님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중순쯤에 선교사님들이,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사역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게 좀 훈련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셔서, 목회에 집중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넘겨드리고, 저는 이제 최소한의 수업만을 진행하면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래서 일단 살고 있는 집을 갖다 처분을 하고, 이 대출금 나가고 그러는 것들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교회 사례비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벌었기 때문에 됐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이제 나오는 사례비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분을 하고
센터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그 처분한 돈으로 뭐 또 다른 집을 구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집을 짓자 그래서 집을 짓는데, 사실은 집 짓는 건 핑계고요. 다른 게 아니라 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때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또 내가 과연 얼마나 자녀들하고 소통하면서 자녀들하고 통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아빠가 이런 마음이다. 그리고 또 상황도 이렇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업자한테 맡기면은 건축하는 게 돈이 너무 비싸. 그런데 아빠는 센터를 한번 지어봤으니까 짓는 법은 알아. 그런데 혼자서 못 지어. 너희들이 같이 지으면 할 수 있겠다. 같이 지을래? 그러니까 이 큰아들하고 딸이 같이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안식년처럼 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사역을 해오고 있으니까요. 안식년처럼 한 해 잠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자리 잡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을린 게 여름 내도록 지붕이 올라와서 지붕 갖다가 네. 붙이고 또 밖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좀 그을렀습니다. 네, 더 건강하게 보이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업자들에게 건축을 하더라도 집을 한 번이라도 지어보신 분들은 정말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던데 직접 짓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놀랍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또 짧은 그 설교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꿈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어서 오히려 꿈을 이루고 방황하거나 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요즘은요, 조금, 어, 그 연어 같은 그러한 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큰 흐름에 계속해서 휩쓸려서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종종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으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으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두 메시지가요, 사실은 다른 메시지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동시에 두 개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내도록 학교에서 듣는 거는 조금 전에 두 번째 말한 그 메시지입니다. 네가 성공하라는 메시지. 네가 원하는 건 뭐냐는 거. 네 꿈을 이루라는 거. 자기를 갖다가 가꾸고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라는 거. 네가 먼저 준비돼서 쓰임 받을 생각을 하라는 거. 이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 잠시 30분, 40분, 그때 듣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그 말씀을, 그 이야기, 세상의 외침을 듣다가 와서 잠시 듣는 거 아이들 귀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잘 압니다. 어느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 사실 모호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건 뚜렷합니다. 공부하라는 거, 성적을 올리라는 거, 좋은 대학 가라는 거. 그건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은요,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산다는 거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은 그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에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 연령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0대, 30대 선교사들이 없어집니다. 왜냐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거, 그거는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훈련받기를 너의 꿈은 뭐니? 네가 원하는 건 뭐니? 네 생각은 뭐니? 네가 바라는 건 뭐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니? 네가 오늘날 원하고 바라고 네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뭐니? 라고 말하며 그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각을 강조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가능한 일도 아닌 경우가 많고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정말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전하는 건 역시 그래서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의 큰 흐름에서 이제는 대놓고 거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놓고 자녀들에게 그 길 아니라고.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아니라고. 그 길이 아니니까 그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딸이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딸아이에게 같이 짓자고 했던 것은요, 사실 하나의 핑계였습니다. 딸아이를 갖다가 학교에서 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1학년이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쉬지 않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공부에 매몰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요, 한 반에 30명 아이가 있다면 그 중에 5, 6명만 인정받는 아이가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자기 자존감은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자신이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공부라는 것 안에서 그냥 전진 앞으로밖에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몇몇 아이들만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무시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섬찟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듣는 말과 세상에서 듣는 말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그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아빠 생각이고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닌데 학교에서 말하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아닌데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잖하게 그냥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도 가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런 메시지는요. 아이들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거라. 마음을 결정하거라. 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먼저 드리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거라 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거라.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거라 라고 말하면은 그 삶을 살기 원하는 아이들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학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수업을 마칠 때마다 외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마치면 raise your hand 하면 아이들이 손을 다 듭니다. 그럼 제가 선창을 합니다. study. 그럼 아이들은 외칩니다. to give. study to serve. study to love.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외치지 않고 공부에서 남주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너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네 꿈을 이루거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신이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 높은 곳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인도하냐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대답입니다. 세대를 거스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점잖하게 말씀도 듣고 말씀도 믿고 공부도 하거라. 아니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 그 말씀 앞에 먼저 서라는 거, 그것이 선포될 때, 그 선포가 온전히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학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날마다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어와 같이 세대를 거슬러 가고 또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저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서기현 목사님께서 저기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네. 영어 학원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 교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작년 말로 멈췄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가르쳤던 학생들, 어디 가지 못하는 학생들만 데리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찬양팀은 다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학원에서 수업 듣다가 저는 그 돈 받고 성경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번은 학생들이 왔는데 이제 과외가 아니라 특별 수업으로 이제 그 특강을 듣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때 와서 들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결국 그 친구들 마지막 한 주는 영어가 아니라 그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 친구들 다 우리 교회 침례받고 이제 교회 출석하는 그 친구들의 이모도 출석하고 그 친구 어머니도 교회 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학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그리고 제 아들은 그곳에 계속 다니고 있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있다면은 제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저 지난주에도 8명이 와서 토요일 날 와서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4명만 왔습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한 번 온 사람은 안 돼. 그래가지고 새로운 친구들만 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이들은 우리의 교육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게 많거든요. 우리보다 더 유연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거.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공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주도 떠나는 겁니다.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에 대학교 가는 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7, 80%는 육지를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은요, 사역 자체, 목적 자체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지만 거두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아이들이 교회를 와야지만 우리 교회의 아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역은 굉장히 제한되게 되고요. 그리고 집중되는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목적을 잡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최대한 많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경험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을 애를 씁니다.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나아갈 때 사회 가운데 나갔을 때 나중에 이곳에서 있었을지라도 교회 다니게 되는 친구들은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것은 살아남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대놓고 복음을 대놓고 가르치면은 부모들 안 보냅니다. 사회 속에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아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분명히 열매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열매라고 제가 믿는 것은 그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또 계속해서 캠프를 하게 되니까 그 캠프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그 친구들이 육지에 나갔을 때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누구가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 술 한 잔으로 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친구가 만약에 네가 알고 있는 교회와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좀 다른 것 같다.
네가 알고 있는 목사와 내가 알고 있는 목사가 좀 다른 것 같다. 나는 어려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학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그 교회에서 좋은 경험들이 많았고 나한테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이고 기쁜 곳이다.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난 교회가 참 즐거운 곳이었다. 내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를 좋게 생각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교회는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찾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와야지만 열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음 세대 사역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발을 디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자라는 것으로 다음 세대 사역의 목적을 바꾸는 순간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병을 고치셨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치열하게 전쟁합니다. 그곳에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지혜롭게 하지만 끊이지 않고 영원히 전해지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용도가 되지 않을까 또한 소원을 해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현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철 영어학원은 성경을 교재로 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정철 영어학원에 대해서는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원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정철 영어 우리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학교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분은 정철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고 그 이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어 학원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갖다가 교재로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그분은 이미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철 영어라는 그 브랜드 하나로 이미 인정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정철 영어가 브랜드가 되기까지는 철저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정철 영어만으로 승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도구로 무기를 삼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몫으로 그 정철 영어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어느 정도 자리에 계시는 분들 어느 정도 일가를 잃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어느 정도 자리에 이르신 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요 그럼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에 이르시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그 복음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것이 잘못된 메시지가 되지 않길 또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종종 목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컨설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을 하면서 교회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 주변의 학원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십시오. 주변의 학원과 경쟁에서 그 학원보다 뛰어나십시오. 그게 될 것 같으면 하십시오. 아니, 말씀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세상에 있는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의지할 게 자기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를 쓰고 속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음해해가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은요,
직업을 가지고 살아남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하면서 살아남으려면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노력과 정말 피땀 어린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을 교재로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까지 간 이후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 명 소수 인원을 데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교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이 번창해서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한두 명만 저는 데리고 또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또 목사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나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쓰임 받게 대한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믿음의 선배나 사역자가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예.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인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걸 이루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너무나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들으라 그러면 저는 사실 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큰 바위 얼굴입니다. 저는 그 소설이 저한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이 사실 한편으로는 제가 살아가면서 성경뿐만 아니라 제 삶 가운데 하나의 어떤 방향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바위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큰 바위 얼굴이 될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나라, 우리 그 동네가 마을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이 마을이 아름다운 곳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살았던 그 주인공이 나중에 보니까 그 큰 바위 얼굴처럼 비슷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뭔가 큰 것을 꿈꾸며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할 때 언젠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크게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인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10중 8구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크게 인정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컸다라고 말하며 큰 사람, 어른이라고 우리 가운데 인정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랑을 본받고 그렇게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 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선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이 통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심어주시기를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목사님 오늘 제가 말씀과 이 토론 시간을 통해서 남다른 좀 이렇게 사역의 또 철학도 있으시고 또 삶의 철학도 있으신 것 같으시고 또 그 부분을 따라가시는 거 보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딸이 저는 이제 그 고2인데 학교를 그만두게 하시고
같이 지금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딸의 현재 이제 진행이 지금 어떤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2월부터 일단 지금 뭐 새학기 이제 가을학기니까 그동안 이제 집을 지으면서 좀 변화된 모습 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을 이 세대가 나아가는 것을 거스르고 그 애를 이제 세상 속에서 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참 이 세상은 좋은 것, 성공, 뭐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이 세상을 좋아해서 뭐 마몬이며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세대와 이제 영적으로 좀 대립하면서 저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딸아이를 학교를 그만두게 했을 때, 어, 많은 이제 요즘 들어서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좀 다른 대안학교나 뭐 그런 곳을 보내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홈스쿨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홈스쿨링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한 건데, 사실 뭐 그렇다고 집에서 가르친 건 아니고요. 일단 나와. 그리고,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좀 찾아보고, 돌아간다 그래도 응원을 할 거고,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도 다른 길로 간다 그래도 응원을 할 거니까, 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몇 개월 동안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적응하는 게 힘듭니다. 아이들은요, 매일같이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늘 매일같이 뭔가 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놀면서도 불안해해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친구들 만날 때마다 굉장히 우울해서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친구들은 뭔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늘어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멈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야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기를 지나야 비로소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도 공부가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자존감이 내려지고 슬퍼했던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꼼꼼한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해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그런데 꼼꼼함에 비해서 이게 아이들은 다 속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분명히 목적지까지는 갑니다. 우리 성인들 공부한 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삶을 살 정도의 목적지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그 속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좀 빠르고 좀 좀 똑똑한 친구들은 성공한 친구들이라고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느린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크게 대놓고 보면 결국은 똑같이 도착은 합니다. 누가 더 빠르게 도착하느냐 그건 문제겠죠. 그런데 그 느린 친구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해도가 다른 친구보다는 좀 느렸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러던 중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신대원생들이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제주도 오셨다가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 5명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 딸이고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강의를 온라인으로 시작하셨어요. 한 3개월짜리 코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놀랐어요. 왜냐면은 대학원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의안이 A4용지 10장이 넘는데 그걸 그때마다 만드시더라고요. PPT를 그때마다 새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를 하루 종일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랑 같이 앉아서 해야 되는 숙제를 그렇게 내주시는데 이 친구가 제 딸이 그걸 해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길게 진행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목사님이 수도 없이 신학생들과 목사들에게 강의를 했지만 이렇게 몰입하는 친구들은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나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근데 제 딸이 수업이 마칠 때마다 와갖고 저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 처음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아빠 나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거 처음 알았어. 나 에덴 동산이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고 땅으로 추방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땅이 어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화와 구원과 예언과 하나님 나라와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처음 아는 거예요. 목사의 딸이지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앞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내 삶 앞으로 이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루는 오더니만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난대요. 그냥 울고 싶대요. 그냥 눈물이 나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대요. 아, 내가 그동안 참 잘못 키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못 전했구나. 아, 내가 다음 세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잘 못 전한 게 많았구나라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이 이제 지난주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멀티플라이라고요. 전 세계 스포츠 사역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해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제주도에서 이제 이번에는 모임을 가져요. 3주 코스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와서 이곳에 와서 함께 훈련을 받고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인데 11명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 분들은 그곳에 이제 4분 정도만 와 계시는데 그곳에 제일 나이 어린 친구로 가서 지금 3주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주 과정인데 지금 한 2주째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네요.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 날 갔었는데 보자마자 달려오더니만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 운동하신 분들이니까 쉽진 않거든요. 이분들은 극한까지 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에 타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가겠대요. 힘든 건 아는데 중요한 것도 안다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안다고. 내가 여기서 깨지고 있다고. 내가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그런 곳인 것 같다고. 너무 힘들지만 아빠 봐서 눈물이 나지만 여기 있겠다고.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요, 생각을 시작합니다. 중2병이라는 게 그 생각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말은 더 이상 듣긴 싫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뭘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야, 네가 내 말을 듣기 싫으면 네가 원하는 건 뭔데? 내가 원하는 거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게 중2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본인이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세상의 생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감싸지 않으면은 무언가가 그들을 감쌉니다. 그건 분명하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의 생각이 그들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세상이 다가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친구들은요, 삶이 바뀝니다. 제 딸은 내년에 미국으로 건너갈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학교에 다니겠다고. 뭐 돈이고 뭐가 또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영어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수업도 다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무슨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말씀 속에서 깊이 있는 그런 또 철학과 또 신앙관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우리 마무리 기도로 우리 이미선 목사님께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사업 가운데 좀 힘든 부분이 외로움이라고 하셨는데 짧게 어떤 종류의 외로움이었는지 또 목사님께서 그 외로움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과 또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 개혁 계획과 또 비전 그리고 품고 계신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나눠주시고 우리 이미선 목사님의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제 긴 거를 질문해 놓으시고 짧게 하시라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아, 네. 예. 네. 외로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를 하는 것도 그리고 또 학원을 하는 것도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을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을 얘기하면 동의는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게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도라는 곳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렇게 마음 통하는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외로움이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를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사역하는 분야도 다르고 사역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사역을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왔는데 전혀 겹치는 게 없어요. 겹치는 게 딱 하나 있다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간절하게 알고 또 하나는 처절하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지난 3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우리 세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세 가정이 다 만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월요일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 만나서 같이 먹습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같이 먹기만 합니다, 그냥. 먹고 떠들면서 그 안에서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치열하게,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그 가운데 놀라운 건 자녀들이, 다 모이면 한 16명 되거든요. 자녀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모임을 만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요, 재밌는 광경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 가운데 익숙한 거라면 구역 예배나 아니면 셀 모임이나 목장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부모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은 자녀들이 옆에서 먹고 놀다가 야, 조용, 기도하신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우리 6명, 이제 어른 6명이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그럼 막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웬걸 저쪽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우리가 당황하면서 조용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그 장면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인 거예요. 처음 보는 장면인 거예요. 아,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구나. 동역자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외로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가장 큰 외로움은 사실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왜냐면은 저도 선교지에서 짧게나마 있었지만 많은 부분 결국은 경쟁자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사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얘기를 못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날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음, 앞으로 목회나 사역의 방향 역시 사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서 집을 짓고 있는 이유는요,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곳에서 제가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다 보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그림자 맛집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시면 보시게 될 텐데 몇 가지 차고가 있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위로만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건물이 되게 높이 올라갔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가 생겼는데 그곳이 성도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정말 앉아서 식사하기 딱 좋은 공간이 돼 버렸어요. 성도님들하고 많이 먹고 많이 떠들고 성경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그 삶 가운데 도전을 주는 그렇게 서로 도전을 주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뛰어놀다가 부모들이 말에 귀 기울이고 부모들이 어떻게 힘든 시기를 하나 되어서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이 대물림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사역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보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또한 다음 세대 사역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목사님의 가정 사역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경숙 선교사님 글 읽어드리고 지금 나눠주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미선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길상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차세대 위해 놀라운 꿈과 비전, 귀한 선교사님 통해 이루어 나가시길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귀한 말씀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미선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 라이프 교회의 한길상 목사님을 KWMI 강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토론 시간을 통해서 남다른 또 철학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삼남매를 주님께서 온전히 인격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잘 살게 되었고 마음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달은 마음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땅끝이 되어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대 속에서 진리를 찾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그런 예배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마주 앉아 하나님을 독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벗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역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온 주님과 독대하며 도파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또 제주 라이프 교회와 한길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식들을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주도가 새로워지고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데 기약의 디딤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KWMI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진리를 찾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넉넉히 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들이 아버지의 소명과 사명 가운데 아버지 온 코리아를 이루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주님 2030, 40 세대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큰 하트 정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길상 목사님, 예, 12월 2일에 예,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방에, 줌에. 예. 그 단일 기도회에 2번 출연했던 한경애 선교사님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데, 큰아들하고 둘째 큰딸하고는 거의 보스턴 대학에서 거의 뭐 한 27억 정도 달러 장학금 받으면서 저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막내딸 같은 경우는요, 하버드대에서 거의 뭐 100만 달러를 거의 10년 동안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꼭 들어오십시오. 12월 2일 날. 알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터넷에 한경애 사모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녀교회 창경환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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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사인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받으십니다.